오늘 특별히 아침에 조금은 좀 순조롭게 새벽 예배를 진행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항상 하루에 3번씩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의외로 여러 가지의 사정들이 생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좋은 일 있으려고 그런가 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속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꼭 붙드시고 하루에 3번씩 말씀과 기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루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욥의 이야기 참 오늘은 욥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2번의 시험 속에서도 그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수많은 그 풍성한 소유물과 자녀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육체적인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지요. 아마 우리가 많은 것을 갖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졌다가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은 너무나 큰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상실감이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상황까지도 떨어진다면 아마 그 심정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큰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오늘 욥이,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상실과 고통 앞에서 독백과 같은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누군가에게 막 항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나 스스로에게 그냥 탄식인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땐 남한테도 얘기할 힘이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정말 내 마음속에서 깊숙하게 올라오는 그 한스러운 탄식이 막 흘러 넘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참 그래도 잘 참은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들,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최종적으로 나의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이 극심했다면 우리는 진작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욥도 한 사람이에요. 욥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회의 가운데 사탄이 욥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결과물 때문이라는 그러한 반론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은요, 오늘 이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마저도, 어려운 그 고난의 순간마저도 욥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그의 입술을 지키고 그의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자 인내하는 사람이었던 그 욥이 이제 하나님께 항의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것이죠. 성경에 의인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증하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의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최종적인 한계에 도달했을 때는 이런 욥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탄식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그러한 마음에 있는 그 울분을 쏟아낸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내가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낸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내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태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은 자신의 태어남부터 하루하루의 삶들을 모두 다 부정하고 싶어요. 오늘 욥의 생일이에요. 그 생일날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나의 온 힘을 쏟아서 세웠던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올바로 살려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욥은 오늘 이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욥은 이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려고 했던 그 혼란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랬으면 자기가 창조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처음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오늘 기쁨이고 편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욥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한 가지를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욥은 그런데 오늘 이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스스로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그의 그 생각과 그의 믿음 안에서는 큰 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삶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창조의 시작으로 그 이외의 것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오늘 그 고난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고 아프고 힘들 때는 우리는 정말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욥은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시는가에 대한 그 스스로의 질문인 것이고 아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을 쏟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좋은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 그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 앞에 엎드려져서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도저히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탄식을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욥의 탄식을 들으실 때 그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욥의 태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욥을 통해서 그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에 더욱더 존귀한 손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시험과 도전이 왔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낭망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에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그 신음과 나의 아픔에 응답하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그 아픔이 하나님께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유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기도해야 돼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상실과 고통 중에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완성시키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도전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그 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